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가량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병이어 사건도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자꾸만 생겨나서 남자만 한 5,000명가량을 먹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15절 말씀이 그렇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제 문제죠. 아무리 놀라운 뭔가를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경제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준 적이 있죠. 이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경제를 잘 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사는데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아주 압도적인 몰표를 받았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가뭄이 들고 먹기 힘들어지면 왕위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가뭄이 든 게 왕의 탓이고, 그래서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다가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빚을 많이 지겠죠. 빚을 지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할 때 가장 우선하는 조건이 뭐냐면 경제를 잘하는 목사님을 청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부산에도 있죠.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병이어 사건이 먹고 사는 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된 이적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다른 거는 마태만 있거나 마가만 있거나 누가만 있거나 요한만 있거나 아니면 마태 마가, 마태 누가,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병이어 이적은 4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엄청나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데 그 많은 이적들 중에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이 오병이어 이적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은 자명해요.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분에 대한 이 시선,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공통적인 이 오병이어 이적의 공통적인 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히 요한복음에는 아주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와서 요청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이라고 기록해. 12사도가 나와서 이 일을 요청했다 기록해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록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12사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누가 한 말이에요? 모르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면 이 말을 제자 중에 누가 한 말인지 잘 몰라요. 분명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특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누가 그 말을 했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특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빌립에게라고 명확히 기록해요. 그리고 안드레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 8절을 보면 이게 누구 말이에요? 안드레의 말이에요.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라고 이렇게 그냥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 특정 제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라는 전체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요한은 그거 플러스 이 일을 행하시면서 누군가 제자들에게 특정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뿐만 아니라 무리를 먹이는 그리스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6절인데요. 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실 건데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죠.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이존, 동사로는 페라이조예요. 페이라조예요. 세 가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첫째는 선의, 좋은 의도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의, 나쁜 의도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의도도 아니고 나쁜 의도도 아니고 중의, 그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건 좋은 의도로 시험해 보거나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나쁜 의도는 악의라고 하죠. 자, 테스트에 해당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지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확증해야지, 안 그러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시험은 안에 있는 걸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면 패스, 아니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도도 없고 나쁜 의도도 없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는 뭐냐면 똑같은 테스트인데 뭐예요? 나쁜 쪽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죠. temptation이라고 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자를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너도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주로 마귀가 하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반면 선의,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언제나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무슨 시험이에요?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하셨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테스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거라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하냐고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냐고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거 시험 안 해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빌립을 시험하시는 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세요. 얘를 떠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빌립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뭐하러 물어보시냐고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왜? 테스트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도 아세요. 돈 좀 주세요. 나로 하여금 거지 생활 좀 안 하. 이게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도 물어보신 건 그의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주실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러니까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는 걸 아는데 그의 믿음을 언급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안 하고 묻지 않고 그냥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묻지 않고 그냥 500여 이적을 행하셨다면, 다른 복음서는 그렇죠. 제자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이 떡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묻지 않고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안드레가 이 작은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반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적을 행하셨다면, 어쩌면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잊혀져 갔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우와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제자들도 와, 어떻게 이런 일까지 행하지 놀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묻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을 까먹어 버려요. 그냥 보편,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면 잠깐 까먹기도 해요. 일상 가운데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이 나요. 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요셉의 아내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셉의 아내의 이름. 마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요셉의 아내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문제를 독특하게 내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오래 산 사람이면 무드셀라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969세. 근데 세 번째 오래 산 사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이분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요셉의 아내의 이름은 뭐냐? 근데 제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만 쓰고 아스낫인데 이걸 안 써놨어요. 그랬더니 0.5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안 그랬으면 분명 알고 분명 외웠는데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몇 년, 15년 넘었는데도 지금 얘는 아주 선명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물으셨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듭 반복해서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아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우리 앞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두시는 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괴롭히기 위함, 짓궂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가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건 짓궂어서 저놈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문제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쉽지 않게 시작했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